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자,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제, 화목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제, 즉 감사 예배죠. 감사 예배, 화목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광야로다 쫓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디서 한가지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예배 드린 것이 소원인 분들이 계시고, 이참에 잘 됐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참에 잘 됐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교회 가기 귀찮은데 그냥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리자 그러면서 집에서 그렇게 준비되지 아니한 자세로 마음가짐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2년 3년 동안에 코로나 오면서 신앙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감사제라고 감사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나 구원, 축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총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을, 나의 사업에 축복을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뭐죠?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다시피 해서 드리는 예배.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하다못해 마지못해 받으시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가 마지못해 드리면 마지못해 받으시는 하나님. 자, 선물도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선물도 있고 마지못해 드리는 선물도 있어요. 선물 안 할 수 없으니까 선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럴 때 마지못해 하면은 마지못해 받기는 하죠. 그래서 받는 자가 드린 자의 마음을 안다면 마지못해 드렸다 하면은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감사함으로 드리면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우리가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느냐. 제가 가끔 얘기해서 지겹기도 하겠지만 그 영락교회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은 만남지에 나온 것인데 40년 특집으로 다 나왔는데 40년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본교에서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업가라고 해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보고, 사업가니까 해에다 출장을 많이 나가. 근데 출장을 나갔다가 이 일을 마치는 것이 월요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못 마치고도 토요일 날은 무조건 들어왔대요. 토요일 날은 들어오고 다시 월요일 날 나가서 이 일을 마치고. 그러면 경비가 얼마 들죠? 여러분, 비행기를 한 번 갔다 오는 비용인데 또 한 번 가니까 2배로 드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까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이 몇백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몇백만 원이 더 들어가도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백만 원씩 손해보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지만, 근데 그분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는 예배에 가치관을 둔 거예요. 예배에.
내가 돈을 써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예배를 드려. 내가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을 써서라도 내가 주일날은 교회 나오겠다. 문 닫을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요즘에 상가라든가. 근데 내가 그날 버는 수입을 내가 직원에게 다 주고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정신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그냥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돈은 푼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분한테는. 근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푼돈이에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정말 1년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하는 큰 돈이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돈인데 그렇게 예배의 가치관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사업에는 그냥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푼돈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의 가치관을 두는 거야. 예배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면 주일날 근무가 돼? 그러면 좀 바꿀 수 있더라도 내가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좀 바꿔주자. 내가 자네 하는 날 근무할 테니까 바꾸자. 그리고서는 한번 쏘는 거야. 그냥 해 한번 쏘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이 그거 뭐 해주지 뭐. 여러분 그렇게 되면 횟값이 나간 것이 돈이 아까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값 채워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내가 손해를 봐서라도 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사해야죠. 그러니까 주일마다 장사하는 분들 그 장사가 잘 되냐 말이야. 엄청 어렵잖아. 엄청 어려우니까 또 주일날 문 닫을 수가 없잖아. 상황이. 하루 문 닫으면 일주일 장사만큼 되는 것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 즉 예배를 드린 것이 서운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쫓겨다니는 생활을 마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을 서운하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을 보면 이분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신앙.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구나. 아니면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구나. 그냥 체면 때문에 항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구나. 목사인 저도 눈치채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가 모르시겠냐 말이야. 이왕 드릴 바에는 정말 감사로 정말 기다려짐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 예배 드린 것은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다가 요즘에 교통사고 많이 나잖아요. 저도 살짝 비껴가서 다행이었지만은 또 장혜수 권사님 입원도 했지만 지금은 내가 운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들이받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운전해야 돼요. 우리 제 동기 목사도 영통에 있는 목사도 이번에 월드비전 세미나 왔어요. 세미나에 왔는데 교통사고 나서 자기 차도 완전히 대파가 되고 상대방 차도 대파가 되고 그래서 차들을 다 폐차시킬 정도로 했는데 또 경기도 또 연합 대표 회장이니까 안 올 수가 없어서 왔어. 근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교회에 할 일이 많아서 입원을 못하고 있대. 어제 전화했는데 지금 사실 온몸이 다 쑤시고 아파서 입원해야 되는데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입원할 새가 없다고. 그렇게 해요. 지금 사고 많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더 감사해요?
아니면 아무 사고 없이 우리가 춘천을 가는데 춘천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차는 대파돼도 자기만 목숨이 딱 그냥 다친 데 없이 살아났어. 그 사람이 감사해? 아니면 춘천까지 아무 사고 없이 간 사람이 더 감사할까? 자, 1번은 교통사고 났다가 차는 대파돼도 살아난 사람이 1번 감사야. 2번은 춘천까지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졸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갔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할까? 1번이야, 2번이야? 여러분, 감사한 걸 선택하라고. 내가 더 감사하게 해서 죽을 뻔해야 돼? 제가 항상 가끔가다 얘기하잖아.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기로 했는데 아들이 안 와서 왜 1시간 늦게 와서 아빠 내가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 했더니 차가 대파돼서 차를 폐차시키고 오느냐고 늦었어요. 나는 더 감사한 일이 있다. 아빠도 뭐 사고 났어 했더니 나는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여기 도착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사고 없이 사는 것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 날벼락이 얼마나 많아요. 날벼락이. 지금 날벼락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다가 뭐 싱크홀 때문에 차가 들어가는 그 영상을 보면요, 차가 그냥 확 들어가 버려. 그냥 싱크홀이 갑자기 그냥 무게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무게 뭐 도로가 무슨 그 안에 허당인 줄 누가 알았어. 그냥 지나가다가 옛날에 성수대교 붕괴될 때요, 거기에 차가 이렇게 버스가 가다가 이 난간이 이쪽 판이 떨어지는데 그 가운데 있던 차가 버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뒤로 떨어진 거야. 넘어진 거야. 뒤집어진 거꾸로 됐잖아. 앞에가 허당이니까 이게 버스가 발랑다해서 그래서 그때 많이 죽은 거예요. 근데 차라리 이 떨어지는 이 교각이 가운데 있던 차들은 괜찮았어. 왜? 바퀴가 쿠션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하면서 쿵 떨어졌지만은 그게 쿠션이 있어가지고 그 차들은 나왔어. 근데 요 사이에 걸렸던 차들은 뒤집어지면서 버스 천장이 완전히 그 뭐라 그래? 그 양철판? 그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 몸무게가 뒤로 뒤집어져서 꽝 하니까는 다 머리 뇌진탕 걸려서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리라 생각해요. 그냥 버스 타고 그냥 오늘 출근하는 거나 오늘 뭐 해야지 그러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면서 가는데 뭐 할 거야? 이미 죽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거 아무 일도 없고 정말 하루가 지겨울 정도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일이 없다 그러면 죽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근데 대개 또 헌금은 또 언제 많이 하는지 아세요? 죽다 살아나야 헌금을 많이 해.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돈을 좋아하는 하나님이라면 헌금 많이 받아 먹으려면 어떻게 하실까? 다 죽다 살아나게 하면 돼. 그러면 막 몇십만 원씩 헌금들 막 해서 하나님 수임 엄청 잡을 거야. 왜? 죽다 살아나면 감사한 거 많이 하잖아.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오면 감사한 거 많이 하잖아. 암 고치면 감사한 건 많이 하고 교통사고 났다가 저기 하면 감사한 건 많이 해. 근데 우리가 아무 일상생활에 아무 이상도 없이 살 때는 감사한 것을 잘 안 해. 나 오늘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 이거야. 근데 내가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이렇게 산다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감사한 것인데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예배. 그래서 이거 일상적으로 아무 생활 이상이 없으면 정말 나 이 한 주간도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정말 우리 집안이 무탈하게 한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예배 드리자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 왜? 이 한 주간 동안 너무나 무탈하게 지낸 것이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예배를 그래서 툭 하면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강원 CBS 사장 나이영 본부장 했던 분이 지금 이제 본사에서 사장 됐는데, 그분은 그 용문산 기도원 나원몽 장로님 아드님이에요. 첫째 아들은 또 목사고 이분도 목사인데, 이번에 그 월드비전 세미나 몇 주 전에 했을 때 그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보통 식사 기도만 해도 20분씩 했대. 20분 식사 기도. 이거 감사하고 저거 감사하고 그냥 뭐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 그래서 20분 해도 자기 형이나 자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도했대.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식사 기도를 20분씩 한다는 게 여러분 그거 감당하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까지 했대. 그러려니 했대 그냥. 게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뭐가 또 저기서 갔다 와서 아유 야 밥이 뭐지 국이 식었다 야 다시 끓여서 다시 데워 가지고 오면은 또 감사기도 하자 그러면 또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그냥 기도는 그냥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형이 지금 그 용문산 기도원 김천에 있는 거예요. 용문산 기도원. 제가 거기서 금식기도 했었지만 거기서 맡고 계시고, 동생 목사님은 지금 CBS 사장 됐어요. 이번에 되는 바람에 한 4년 동안 임기 동안 또 우리 강원도를 사랑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가정들도 있어. 제가 지금 이번에 월드비전 세미나 갔다 오고 나서 가정 예배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분당 구미교회 김대동 목사님의 책을 3권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오늘도 성경 잠언 읽고, 잠언은 새벽에 읽으면 금방 읽어. 그냥 31장.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돼. 잠언은. 그 잠언 100독 하려면 100일 동안 하루에 딱 뭐 2시간이면 넉넉히 천천히 읽잖아. 2시간이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또 이제 그 분당 구미교회 목사님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가정 예배를 우리 교회도 지금 한 달에 2가정밖에 안 드리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가정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활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한 70%가 가정 예배를 드린대. 100명 중에 70명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부모와 자녀 간에 어릴 때는 이제 간증하는 것들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 교회 안수 입사 뭐 권사들 간증하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하고 막 따라다니더니 중학교만 되더니 단절되더래. 아들들이 방에 들어가고 이거 아빠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내보지도 않고, 그래서 부모와 중고등학생들 때부터는 서로 단절되니까 물어보기도 뭐하기도 하고 그냥 섭섭한 감정만 있었는데, 가정 예배 드리면 그 뭔가 아이폰인가 뭔가를 사주기로 했더니 가정 예배 드리겠다 약속을 했대. 그래서 2 아들을 그 사주기로 해서 거금이 나가서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들들이 자기들의 고백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도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한 달에 2가정밖에 안 드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제가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내년도부터는 가정 예배 드리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금 가정이 얼마나 많이 해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살리기 운동도 하고 우리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우리 교구별로 구호 경연대도 있는데, 이런 때 같이 나와서 으쌰으쌰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같이. 우리는 홍천주와 함께 공동체입니다. 같이 할 수 있게 바라고, 또 많은 환자분들이 요즘에 계속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의 소원은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쫓김당하는 것을 약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그는 피난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소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원이 많다고 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 한국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